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그걸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늘 새로워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찌하든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 그 마음 우리에게 더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알려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아들이 총 8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사무엘이 처음 본 것은 엘리압이라는 장남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확신이 옵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용모가 아주 수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엘리압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얼마나 사무엘은 확신에 차 있습니까? 사무엘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노련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니다, 네가 본 엘리압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해서 자기 후계자로 세웠다가 그 사람에게 소위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심지어 그게 아들에게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자기의 대권을 물려주고 그리고 경제권을 물려주고 유산을 상속해 줬는데 그 아들은 믿을만해서 했는데 그 아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는 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건 목사들이 많이 속죠. 목사가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교회에 출석을 아주 잘하면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죠. 거기다가 봉사까지 열심히 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성품도 아주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확증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사람 잘못 봤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압부터 해서 이 7명의 아들들이 탈락을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2세의 아들 중에 막내가 들판에서 양떼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식사 안 하겠다라고 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들어오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그다라고 다윗을 하나님이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형들보다 뭐 특출난 게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그 사울 뒤를 이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막내인 다윗을 택했을까요? 그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엘리압을 통해 봤던 것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알죠. 들판에 있을 때, 그때에도 수많은 시편에서 그가 기록했던 내용 중에 자기 양떼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 교제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곳에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바도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떨어져서 양을 키우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골리앗과 싸움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와 싸울 만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그 들판에서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뭐 특별하게 어린 나이에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을까? 막상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수하고 순진하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의 능력이 강해진 건요, 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능력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택한 이후에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쓰겠다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와 있다면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너를 쓸 것이고, 너를 쓰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죠? 우리도 모두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마음의 중심. 하나님에게 가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단지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중심에 두려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